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엔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가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들은 본문 해설 가운데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말탄 자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주말에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이렇게 다 모아서 요약적으로 전하고 그 다음에 읽었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앞선 말씀들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우리 1장에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속 사업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복귀하신 이후에 적어도 두세대, 그러니까 60여 년이 지난 약 AD 95년경에 당시 지상에서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당신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며 또 장차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인해서 밤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게 찾아오셨는데 주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 계시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장례사를 알리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요한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이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예수님 계셨을 때의 그 인성을 입으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봅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냈었지요.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또 발은 빛난 풀무에 달려내 빛난 주석 같고, 입에서는 이 양날 가진 검이 나가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가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상징적인 모습 속에서 요한에게 보이시며 또 우리에게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였어요. 바로 그 주님께서 자신을 지금 상징적인 모습 가운데 나타내신 그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7뼈는 누구라 했어요? 각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주님,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며, 또 7 금촛대는요, 당시에는 이것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사실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심으로써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해서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갔지만은 나는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와서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띠신 그 옷을 입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금촛대 사이에 거니신 모습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고생했으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그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와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이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2장과 3장에서는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7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대, 서마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리아, 그리고 빌델비아, 또 라오디아 교회, 각각의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요. 당시 교회들이 안팎으로 시련을 받았어요. 안으로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헬라 영지주의에 접목된 기독교의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무너뜨렸거든요. 그것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훈으로, 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또 이세벨의 교훈, 이렇게 이름은 틀리지만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영지주의의 그 이단 사상이 당시 교회에 들어와 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잃었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부활의 순수한 복음을 너희들이 받았는데 왜 거짓된 이단 교리에 넘어갔느냐라고 하는 그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자, 이처럼 7개 교회에게 이렇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어디 교회였죠? 라오디아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 것도 없는 그런 이름뿐인 그런 교회로 전락했느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를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나와 함께 생동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2장과 3장에서는 이처럼 당시 7개 교회가 안으로는 이단 사상들에게 시달리고 또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핍박 아래서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책망 또는 위로 또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굳게 붙들어준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4장과 5장에서는요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그 앞에 내 생물 가장 존귀한 천사들의 그룹이에요. 또 둘러싼 24 장로들의 보좌와 또 그들도 둘러싼 천천만만의 천사들, 이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겠단 말이죠. 지상의 교회는 하늘 성소에, 지상에 있었던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 성소의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것이죠. 4장과 5장을 통해서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그곳에 계시는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의 보좌와 그 주변의 모습들과 또 거기서 드려진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참 교회가 무엇이며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셔서고 있는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물과 또 내 생물 옆 또 그 다음에 둘러싸고 있는 24 장로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속성과 위엄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장에서는요, 뭐가 나왔습니까? 5장에서는 드디어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와 또 24 장로는요, 신구약을 망라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계심으로써 그의 자리를 두심으로써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특별히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호칭하심으로써 그가 우리 위해서 그의 순결하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5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 오른손에 인봉된 7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무도 열어서 보일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능히 이제는 아버지께로부터 그 7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쳐서 하나씩 이 세상과 이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집행할 그러한 주인공으로서 등장하시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받으셔서 하나하나 그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에서 그 7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예요. 와, 이게 정말 이 하나의 하늘 성소 예배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생물과 24장로가 영광과 찬송을 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게 돌리면서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24장로 또 뒤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천천만만의 천군천사가 보좌에 앉으시로부터 그 인봉된 책을 두루마리를 받아서 표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그 찬양을 드림과 동시에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그 뒤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데, 사실은 인격적 피조물인 천사들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 모든 천지간에 충만한 우주에 충만한 피조물들까지도 이 찬양에 가세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 역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완성되는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9절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때까지는 피조물들이 탄식함으로 그날 기다린다고 했어요. 하물며 우리 영혼을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그러하다 그랬죠. 자, 어쨌든 우리는 4장과 5장에서 하늘 성소의 원형의 모습과 예배와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이 우주와 세상의 역사를 집행하실 그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권한을 받으시는 것을 두루마리를 받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6장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은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맞은 것처럼 이런 배경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7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요, 우주와 세상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란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타나. 흰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붉은 말. 세 번째 인 뗄 때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다섯 번째 인에서는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 성소의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죠. 또 이어지는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요,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재앙으로서 세상과 자연계가 뒤집어지고 세상이 끝날 곧 진노의 큰 심판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어떤 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전천전설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역사 인간 역사 세대를 7세대로 나눠서 그렇게 순서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 전천전설을 따르는 분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7인 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7인부터 시작해가지고 7나팔 7대제 모든 이런 것들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벌어진 일을 그렇게 해석을 되거든요. 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해석을 제가 또 뭐 존중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고 따라가는 거니까. 자, 그러나 저는 이렇게보다는 사실 오늘의 말씀이요 계시록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여섯 번째를 떼실 때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늘 태양과 달과 별들까지도 다 흔들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큰 심판으로 들어가면서 세상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6장 이후에 7장부터 이야기는 뭐냐 이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중요한 일을 말씀하실 때 2번, 3번 반복해서 강조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한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에 요셉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꿈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 꿈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꿈을 꿨어요? 자기가 자기의 이삭 단에 자기 11 형제들과 어머니, 아버지의 이삭 단을 다 절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위해 향해서 절하는 것을. 이런 하나님께서 장차 구속사에서 나타내실 그 일들을요,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한 번 보여주시면 끝나지 않고 또 거듭 보여서 이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런 또 우리 구약에서 또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왕의 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 역사의 큰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인, 말하자면 지금 바로왕이 요셉을 등장시켜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만들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을 이루려고 하니까 지금 바로가 어떤 꿈을 꿨어요. 한 번은 나일 강가에서 그냥 아주 토실토실한 곡식 7 이상이 나왔는데, 그다음에는요 아주 메마른 죽정이가 나왔잖아요. 그거 다 잡아먹었어요. 앞에 이 죽정이가 앞에 이 실한 곡식들 다 잡아먹었어요. 그다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또 줬어요. 뭐예요? 나일강에서 아주 그냥 살찌고 그냥 통통한 그 소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는요 아주 파래하고 막 매정 마른 소들이 막 다 잡아먹자. 바로가 이 꿈을 꾸고서 해석을 할 길이 없는 것이죠. 자, 요셉이 이 꿈을 이제 해석하고 총리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제가 뭔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중요한 일들을 나타내실 때에 한 번으로 끝나게 거듭 반복해서 주셨다는 얘기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요, 7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7 나팔, 또 나가서 7 대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7인에서요 6번째니 떼질 때 세상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7장부터 이 얘기는 뭐냐 이거죠. 앞에 나왔던 7인의 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쳐주는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제가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7인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흰말 100마리 나왔어요. 100말과 100마리를 탄자가 나왔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해피리무에 말과 말탄자를 통해서 이 일을 보이실까?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가랴 1장 8절에도 나오지만 그게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보면요, 말이라는 동물은요, 그 주인의 스심에 가장 합당하게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1장 8절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진행할 때에 말과 말탄자로서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계시록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흰색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오늘 6장 2절에 나오는 이 흰색 말에 대한 그 탄자에 대한 해석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막 갈라지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흰 말을 탄자를 누구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분들은요, 여기 나오는 이 흰말과 그 탄자에 대한 이야기를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와 또 그가 회상 가운데 나타나는 미혹으로 해석을 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그들은요, 뒤에 나오는
7년 대환란에다가 모든 환란의 과정을 일렬적으로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 교훈을 주셨는데, 그 종말 교훈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고 너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할지 했는데, 그래서 여기 신말과 그 탄자를 거짓 그리스도이며 그가 미혹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낼 일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왜냐면요,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신발과 그 탄자를 거짓 그리스도로 보기에는 저는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반복돼요. 백말과 그 탄자, 그 이름은 충신이요 진실이라. 그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진다고.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6장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시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세상의 역사에 나타날 것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금 흰말과 그 흰말을 탄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흰말 탄자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conquer and conquer. 뭘 말하겠어요? 우리는 방금 전에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세상 나라의 역사를 집행하고 주재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7인을 띄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역사,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이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또 그가 땅에 있는 당신의 교회들을 통하여 교회들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럼으로써 이기고 또 이기는, 복음이 땅까지 퍼져나가는 그 시대를 이렇게 흰말과 그 탄자가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한 해석들도 다 여기에 접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3절에 둘째 낼 때는요, 뭐가 나왔습니까?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붉은 말의 역사는 뭡니까? 그가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 전쟁을, 이게 붉은 말은 전쟁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때로는 이런저런 전쟁들이 발발하여서 인간들에게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며 복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6.25 전쟁 터지기 전에는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1%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북한 쪽에, 저 북쪽에 다 있어. 평양을 중심으로 신의주, 또 평안남북 다 북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요, 양반 쌍놈의 차별이 있어서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기 아주 어려운 시대였어요. 전쟁이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난통에서 마냥 고통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의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요, 이 전쟁이 이 나라의 복음화에 가져온 그 효과를 저는 정말 그런 면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요, 신발탄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와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화되는 데에 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5절에서는요, 셋째 인을 뗄 때는요, 뭐가 나왔습니까?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고요, 또 아주 경제적으로 매 궁핍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대레론의 밀 한대요, 한대레론의 볼이 석대로다. 그러나 감남류와 포로는 해치지 말라. 이 복음의 시대에 또 세상에 기근이나 또한 경제적 궁핍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한 일도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 사람들이 그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호를 구하고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뭐 밀 한 대, 뭐 보리 하석, 막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감남류와 포로를 해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보호를 받는다. 이 감남류와 포로주는 성경적 용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는 내용을 말하죠. 넷째 일 뗄 때는 어떻게 벌어집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넷째 인을 떼시는 때에 나타난 청황색 말의 그 역사는 뭐냐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이 세상 날 가운데 이처럼 앞에서는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 궁핍이 생기고 또 방금 또 읽은 말씀에서는요 이 검과 흉년과 땅의 짐승들로서 세상에 그 사망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통이 벌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더욱 가속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사용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다섯째 일을 뗄 때는 어떻게 벌어집니까? 장면이 바뀌어요. 이제는 하늘 성소 제단 아래에 있는 앞선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각 신투를 말해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동무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지까지 기다리라. 이 순교자들의 이 호소조차도 지금 첫 번째 일을 뗄 때에 나타났었던 신발과 그 탄자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들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복음의 시대의 역사를 더욱 가속화시키는데 앞선 순교자들의 호소도 한몫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일을 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시간상 많은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읽을게요.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일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어 하더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세상 역사의 끝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이 지금 일곱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세상 역사의 딱 피어리드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이해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잘 이렇게 말씀을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